아멘. 예,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를 섬겨 찬양하는 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던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 위에 날마다 찬양의 제목을 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마다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찬양대 또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은 앞선 146편부터 시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5개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루의 삶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자,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파울링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4년 된 것 같네요. 교회에서 우리 당회원 부부가 함께 태국으로 태국의 빠따니 말라이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99.9%가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지금도 폭탄 테러가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은요, 이 테러의 공포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살벌한 동네가 태국 남부에 있는 빠따니 말라이 지역인데, 거기는 민족이 태국 민족이 아니라 말레이족이에요. 말레이족. 그러니까 융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가기 전부터 우리를 교육시킨 건 뭐냐면, 절대로 오면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말도 하면 안 되고, 절대로 흉내도 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해서도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부터 우리는 서로 호칭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늘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금방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사장님, 회장님, 여사님 이래가지고 선생님 이름을 정해서 가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를 둘러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한국 식당이 거의 없어가지고 태국 전통 음식을 먹는데 참 저는 맛있었는데, 우리 특히 이제 장로님들은 영 맛이 좀 없으셨을 거예요. 향내가 많이 나고, 특히 우리 김한목 장로님은요, 밥을 잘 못 드셨어요. 아유,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잘 못 드시다가 한 4일째 되던 날 한국 식당을 데려가더라고요. 한식당이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한식당을 딱 데려갔는데 찰밥에 고추장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써서는 안 될 금지어 중에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찰밥에 고추장을 보자마자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셨는지 할렐루야를 하셨어요. 그래서 옆구리 막 찔렀죠. 인권사님 옆구리 찌르고 막 옆구리 찔렀는데, 드시다가 또 너무 맛있으니까 목사님 드세요 해가지고 예, 아주 재미난 일이 2번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진짜 원래는 할렐루야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면요, 누가 할렐루야를 막을 수 있겠냐고요. 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데 할렐루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것이 찬양이라고요.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을 알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는 너무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막 이런
탄성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맞아서 오늘 시편 150편에 보면 이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정리를 너무나 잘 해놨어요. 그래서 4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할 이유를 오늘 2절 말씀에서는 2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은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온 우주 만물을, 이 우주의 달과 해와 별과 이 모든 천체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운행하는 이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일, 이 모든 일 하나도요, 하나님의 은혜, 다스림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오늘도 변함없이 저 태양이 떠오르는 이유를 지구가 뭐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서 태양이 뜨고 계절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성실하게 변함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찬송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침에 어이구 시간 됐으니까 동 텄네, 이렇게 보면 태양을 보아도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밝은 태양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구나를 바라봐야, 그래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그분의 행동, 그분의 일을 보면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구원의 사역,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이게 다 찬양할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되면 밑으로 안 오고 주로 저렇게 위로에서 뒤로 이렇게 돌아와요. 공원을 항상 거쳐서 와요. 왜? 너무 좋잖아요. 집에 가는데 공원을 끼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명 계시네. 공원을 끼고 들어가서 막 이 기가 막힌 자연 숲을 지나서 진양호를, 펼쳐진 진양호를 보면서 집에 들어가는 이 기쁜 막. 그래서 저는 그 공원을 돌아오면서 내려오는 이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올 때요, 제가 처음에 한사랑교회 왔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 설교하러 왔을 때 그 위에 아시아 호텔 밑에 그 여관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아침에 아침밥 먹고 설교해달라 그래서 아침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그 숲 사이를 정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내려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원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안 믿어져요? 저거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쓰고 싶으세요? 마음껏 쓰세요. 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진양 호수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예배당 옥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요, 야, 이건 다 내 거예요. 아니에요? 다 내 거예요. 물 마음껏 퍼드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 가운데도 느껴지면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보면서 찬양해야 돼요. 이것은요, 존재에 관한 거예요. 앞서서는 그의 행하신 일에 관한 거라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의 존재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안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산신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존재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우치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보다가 뭔가 정말 굉장한 걸 보면 와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잖아요. 그죠? 평소에 잘 안 갖춰 입던 집사님 한 분이 막 갑자기 꽃단장을 하고 막 화장을 샥 하고 쫙 밍크코트 입고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하잖아요. 와, 그죠? 뭔가 새로운 걸 봐도 와 라는 탄성이 자아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웰가 전도하러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사진에 이 웰가를 담아보려고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돌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 꼭대기층까지 찍으려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고개가 부러질 뻔했어요. 33층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찍으려다가 하도 고개가 꺾어져 가지고 와 이랬어요. 그 높은 건물만 봐도 와 이게 나와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존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경치를 봐도 와, 그렇죠? 남편이 100만원 돈 봉투 딱 내밀어도 와 나오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와 할렐루야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예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그래서 찬양대 석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 때문에, 그분의 능하신 일과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 찬양팀, 네?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실력이 있어서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존재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그럼 누가 찬양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6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이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 호흡이 없는 것들은 찬양할 필요가 없는가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호흡이 있는 자만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시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사람을, 호흡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호흡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호흡 없는 사람 있어요? 이 숨에 숨이 안 쉬어지는 분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누구도 호흡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숨 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앞에 148편에 가서 보면 148편은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148편 3절 말씀해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148편 10절 말씀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 생명 있는 짐승들 하나님을 찬양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찬양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새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어떤 데는 새들이요 뭐 딱따구리도 울고 참새도 울고 뭐 내가 이름도 모르는 새가 울어요.
짹짹짹 뭐 꾀꼬리 울어요. 그러면 그 짐승들은요, 물론 동물학자들은 저게 구애를 하는 건지 뭐 음식을 물어오라 그런지 뭐 지들끼리 언어를 한다 어쩐다 얘기하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절로 찬양하게 돼 있어요. 소나무가요, 사시사철 푸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물이 위로부터 계속해 물이 흘러가면서 졸졸졸졸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고요. 해야 달아 그를 찬양하며 라고 말할 때는요, 햇빛이 쨍 뜨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밤이 돼서 보름달이, 쟁반 같은 보름달 뜨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시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종류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는 선악간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자유능을 주셨어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이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믿고 분명하게 섬기는 신앙인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의지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찬양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 안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오후 찬양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다고요. 심지어는 찬양대 속에 앉아 있어요. 뭐 하는 자리예요?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저절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처럼, 세상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처럼 그 모든 만물은 그냥 찬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유독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내 의지를 동원하여서 찬양하려고 해야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재물들이 있어요. 많은 돈이 있어요. 의지가 없이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 드려요. 일확천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도 내가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안 해요. 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줘요? 아까운데. 찬양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유독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만큼은 자유능을 주셔서 그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반대로 얼마든지 찬양을 하지 않고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찬양대로 세움을 받았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찬양을 하려고 의지를 가져야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찬양팀으로 세워놓았지만 내가 찬양할 의지가 없으면 찬양 안 한다니까요. 청소년부 이문호 잘 기억해요. 곽성찬 어디 있어? 인도자로 세워서 저절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 해보니까 의지가 생기잖아요. 잘할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그래서 인도자 하면 적어도 내가 찬양 인도할 때만큼은 내가 찬양해야지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요, 막 은혜가 몰려와요. 청소년연합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팔팔 뛸지 누가 알았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인도자니까 내가 먼저 찬양해야 돼라는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니까 나도 뛰고 찬양팀도 뛰고 같이 뛰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 이 앞에 쓸 때는요 좀 의지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찬양팀이라도 거기 앉아있으면 의지가 없어. 명심해라 거기. 유주 여기가 좀 위험한 지역이야. 고지 여기.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다 보여. 목사님이 여기만 보이는 것 같지 목사님은 사시거든. 다 보이거든. 다 보여. 찬양을 안 해요 거기 앉아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대웅 얘기해봐. 거기 앉아서 찬양 잘 안 하지? 너무 자신있게 일하고 하는 것 같아. 네? 왜 여기서는 하는데 왜 거기서는 안 하냐고. 왜?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는 아무런 찬양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 찬양합니까?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유독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니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번째까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디서 찬양해야 할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한 말씀이지만, 물론 찬양팀도 해당하지만 특별히 찬양대 변네 붙어져 있으니까 찬양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의 장소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뒤에 그의 궁창에서 찬양하며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소에서의 찬양과 궁창에서의 찬양이에요. 자, 성소에서의 찬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의 찬양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 성소라는 것은 항상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구약의 개념은 오늘날하고 달라서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시잖아요. 언약궤 위에 항상 임하세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발판 삼아가지고, 발등상이라 그래요. 발판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성소의, 지성소의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궁창이다 라고 말할 때 이 궁창은 뭐예요? 하늘 아래니까 온 세상, 그죠? 온 세상에 어디에서든지 다 찬양을 해야 돼요. 이건 잘 알아요, 그죠?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도 찬양하고 걸어갈 때도 찬양하고 어디에서든지 찬양해야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성소에서의 찬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요, 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찬양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위대하시다, 찬양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찬양대의 찬양이 짠하고 찬양이 선포되어질 때요, 여기 있는 청중들은요 물론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바로 여기가 성소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야. 찬양대를 보면 딱 알아야 돼요. 찬양대 믿습니까? 찬양대를 주목하는 순간, 찬양대가 우리 곽석순 집사님의 연주를 따라서 짠 하는 순간, 아, 그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요 찬양대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임재하셨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찬양을 통해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찬양이, 그 영광이 선포되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하셨다 찬양을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구나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려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물론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
찬양대는요 무엇보다도 훈련되는 게 중요해요. 훈련되는 거. 찬양대의 시조가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을 통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을 지도자로 삼아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왜 찬양대를 조직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천막을 쳐서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비록 장막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날마다 임재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여기 앉아 계시고 날마다 여기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찬양대를 조직해요. 12명씩 24개조를 편성해 가지고요 한시도 빠짐없이 매 시간마다 12명이 성소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288명의 찬양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윗은요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가지고요 찬양을 시켰고요 전쟁의 상황에서도 이 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이 찬양대를 훈련시켜서 성소에서 24시간 변함없이 그의 임재를 찬양하도록 다윗이 찬양대를 세워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찬양대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찬양대라는 직분을 맡아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얼마만큼 그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하는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소중한 거,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먼저 찬양대를 통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영광의 임재를 찬양하게 돼 있다,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3절과 4절, 5절 말씀해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여기 나오는 악기들만 가지고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가 늘 사용하던 악기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동원되는 악기들을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왕이면 많은 악기들이 동원하고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이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자, 악기를 동원한다는 의미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악기는 들자마자 소리가 나요? 들자마자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네? 저는 작년에 우리 트럼펫 발표했잖아요. 네? 12주 배운 애가 그 정도예요. 12주 배워봤자 삐꾹삐 이러면서 소리가 나요. 악기를 동원하라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찬양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소중하고 귀하고 그 일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내가 아름답게 무엇인가를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뭔가 도구를 내가 잘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 쓰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해 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이야기예요. 나 자랑하려고 쓰라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예? 나 이거 잘해, 잘 봐,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 자랑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기를 잘 배웠으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고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고요 이게 할렐루야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찬양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사랑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쨌거나 우리 자라나는 이 자녀들 세대 청소년 때부터 찬양 팀이 돼서 싱어를 하고 연주를 하고 또 리더를 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훈련돼야 돼. 알았죠? 계속 훈련돼요.
어디까지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더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찬양대 하면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나? 그래서 찬양대 한대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설교 시간에 재워주고, 이래서 찬양대 한대요. 그럼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정말 찬양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 찬양팀, 우리 안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